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이냐를 이 예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다. 생명의 씨를 뿌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씀의 씨를 뿌렸죠.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고 그것이 계속 잘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씨 역할도 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그에게 물 주는 역할도 하고 또 말씀은 그들에게 해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태양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지식을 쌓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하게 하고 그 잉태된 생명을 키워나간다.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떨어져서 이 마음판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뿌리내리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잉태되고 해산한다. 싹이 나고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같이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자라나느냐? 우리 내면에서 자라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 개 뿌려지죠. 우리는 예수를 율법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복음적으로 믿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해서나야 우리는 예수의 아들이 되고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중점적으로 듣죠. 그러니까 밖에서 듣던 말씀하고 여기 듣던 말씀하고 차이점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교육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 나 안에 없던 생명이 말씀의 씨가 뚝 떨어져가지고 내 안에 땅에 떨어지니까 이 마음판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발화가 되고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생명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부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밖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가진 자가 그 앞에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뭐라는지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생명의 말씀을 선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은 그냥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겠지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모르면 또 다시 또 설명해줘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을 지금 마음밭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자가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뭐 어떻게 이거 뭐 헌금하면 됐지.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게 뭐가 또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말씀을 들었다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 이상하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틀리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떨어졌다가 확 누가 낚아채 나가는 거죠. 누가 낚아채 나가냐면 자기 안에 있는 기존의 생각이 그 말씀을 잡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길가밭, 인본주의 생각이 가득 찬 그런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그 말씀을 잡아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예는 가끔 여러분들이 뭐 건축 언급할 때 뭐 몇천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 이렇게 응답 받았을 때 그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감동이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 맞는데 하다가 이제 뒤돌아서면 아니지 내가 잘못 받은 거야. 이거 같이 스쳐가는 생각인데 이거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 주신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가진 핑계를 대가지고 가진 이 세상적인 어떤 돈 없음의 그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이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에 떨어진 거가 내 마음에 착상이 내리기 이전에 공중의 새,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걸 잡아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것이 열매 내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헌금은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주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길가밭에 뿌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대조동 불광동에 살 때 거기서 어떤 부흥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실 때 바로 이 얘기를 바로 하시던 거예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금 부산에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먼저 주신 헌금하면 어떤 처음에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벅찬 금액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본주의 생각이 바로 나와서 그걸 잡아먹는다 이렇게 하고 그걸 인간적인 지식으로 요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든지 아니면 누가 밤에 나와서 영서로 써주고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바로 내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내 마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죠. 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난 그러면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한테 감동 줬는데 완전히 묵살해버렸네. 아주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 묵살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 딴 데서는 2단이다 3단이다 그러지만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게 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그분도 공무원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던 분인데 그분은 안수하면 팍팍 남자고 여자고 다 쓰러져. 근데 넘어질 때 뒤에서 뒤통수 깨질까봐 뒤에가 받쳐주려고 하면 놔두라고 이거 그냥 이거 천사가 다 받쳐주니까 그거 받치지 말라고 안 다친다고. 진짜 그냥 넘어져도 안 다쳐. 아무튼 그분이 이제 아마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그렇게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너한테 전할 테니까 5분 후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환경으로 얘기하고 내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수차에 걸쳐 얘기했는데 설마 여기서 얘기할지는 몰랐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내 생각인 줄 알았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내 마음속에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죠. 선포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잘 받아들이면 괜찮고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란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딱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길가밭의 사람은
말씀과 아직 연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따로, 나 사망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밭에 가면 돌밭인데 돌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나오긴 나오고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긴 나는데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해가 떠오르니까 이제 타서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얘기를 했죠. 그 해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 해석으로 해주시냐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그리고 환난과 핍박은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거다 하고 여러분이 무르치면서 따라나고 이 생명이 이게 내가 따라나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고 깨닫고 열심을 내야지 하고 바짝 당겨서 이제 허리 졸라매고 따라 나서려고 하면 그 즉시로 이제 여러분들 진치고 여러분과 엮여져 있던 그 주변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과 사람과 뭐 가족과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쫙 서로 엉켜 있으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죠. 그 여기서 이탈해가지고 여기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 다니면 뭐라고 안 하는데 여기서 뛰어나게 돌출내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돌출내라는 이 힘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 세상에 방해를 받게 되니까 세상은 이걸 오히려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자라나면 거기에 반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에요.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이거 가만히 있으면 환난과 핍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면 되잖아요. 안전하면 환난과 핍박이 없죠. 그럼 세상에 그 다시 또 이렇게 짓눌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위치가 있지요. 그 위치에서 여러분 자라났달지라도 아직 다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자라나는 만큼만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 나서지만 그러나 자라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 따라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올라가라고 인도하는 게 말씀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장성한 열매 맺을 때까지 인도함 받아야 되니까 좀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건 여기까지만 했는데 더 하라고 하면서 이걸 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과 핍박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랄 때마다 항상 이 환난과 핍박은 따라 나서게 돼 있어요. 도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자란다는 증명이거든.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난 지금 쉬고 있다는 얘기고 죽고 있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해가 이 생물이 자라는 이 씨가 자라는데 해가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럼 환난과 핍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여러분 붙잡고 있는 이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합니다. 이걸 무릅쓰고 말씀을 따라 나서야 그때 여러분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려고 할 때 여러분 또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의 연속인데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양빛이 여러분을 비춰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그 환난과 핍박입니다. 자라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람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돌밭의 문제. 근데 돌밭은 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뿌리가 얕기 때문에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연륜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하고 쭈그러들어 있자 이렇게 이게 쉬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때로는 이럴 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좀 쉬어도 돼요. 말씀 앞에서 좀 쉬고 또 말씀도 여러분의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올해는 아니고 참 숨돌릴 동안 쉬어. 왜냐면 우리 갈 길이 머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직까지 나는 돌밭의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가밭, 그 다음에
자갈밭, 가시밭, 좋은 땅인데 이건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정인데 이건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서는 뭐 길가밭의 요소가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돌밭, 자갈밭, 좋은 땅에 또 요소가 있는 내 마음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 생각이 있으면 거기 손대도 않겠죠. 뭐 이미 고침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내 안에 이 여러 가지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 길가밭의 생각을 내가 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시밭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땅의 생각으로 이미 다 고침받은 그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땅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이 돌밭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라버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 어디서 그게?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을, 가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22절 시작.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와 이 재리라는 것은 세상 부요, 풍요로움, 이것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재리라는 것은 그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 의미인데, 실질적으로는 세상 풍요함, 세상의 리치, 그러니까 세상의 부요, 세상의 부요, 세상의 풍요, 이것을 얘기해요. 세상 풍요의 미혹이라, 이렇게 재리의 유혹이라 얘기해요. 유혹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하려고 할 때 이 세상 재리의 이제 세상 풍요의 유혹과 세상 근심이 이게 자라남을 막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리 인도하고 저리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꼭 말씀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환경으로 여러분의 어떤 환경을 여러분이 주어서 무슨 일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 나서게 하기도 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고 아니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여러분이 생기는 것은 전부 여러분들이 이 자유의 격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일들이 자유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더 이해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일일이 몰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일이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라고 어떤 세상의 어떤 환경들 여러분에게 조성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말씀 앞으로 오라고 인도하시는구나, 또 이것이 가장 먼저 네가 추구해야 될 그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런 환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요소가 있죠. 왜 거절하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라, 교회에서 꽃필에서 나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못 나올 환경이 또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걸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난 뒷감당 못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 근심이고 세상의 부요함의 어떤 미혹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상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으니까. 근데 아직 가시밭인 사람들은 잘하긴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이전에 세상 근심과
재리의 유혹, 세상 안락함의 어떤 유혹의 그것 때문에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한 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기준이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가시밭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더 자라나야 되죠. 돌밭보다는 더 자라나는 모습인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나냐, 세상 근심 걱정으로 움직이는 나냐,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나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는 듯한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듯한 하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당장 내가 이것이 급한데 이걸 놓고 따라 나서라고 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급한 줄 몰라서 급한 줄 아니까 불러내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 것을 우선권을 둘래?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을 둘래? 이렇게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때 넘어지는 자는 세상 것이 우선이고 나 큰일 났어. 이거 세상 거 붙잡아야 돼. 하고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급하니까 집에 가봐. 집에 가서 죽은 자 장사 지내.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오늘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서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환난과 핍박 그냥 힘주어서 나갈 수는 있죠. 이게 재리의 유혹이나 이 세상 편안함과 이 세상 근심과 재리의 세상 부유함의 미혹은 이거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난과 핍박 견디는 것은 힘써서 그냥 나오면 세상 것을 뿌리치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는 내 마음속에서 세상 근심 걱정이 있고 세상의 편안함이 계속 어른거린다면은 이것은 내 내면에서 좀 더 하나님의 자리를 더 차지해야만 없어지는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좀 더 자라나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가시밭이 되어도 우리는 아직 온전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아직 다 자라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가시밭은 길가밭보다 더 자랐고 돌밭보다 더 자랐죠.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밭의 의미라 이렇게 여러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자라나게 되면 이제 그런 연단을 받고 그럴 때 몇 번 넘어지고 또 말씀을 조명받고 해서 마음을 바뀌어서 이제 좋은 땅,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생명을 다 산출하죠. 열매는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산출하는데 30개, 60개, 100배 이것은 30배 한 사람보다 100배가 더 낫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들 그의 특성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30이나 60이나 다들 하나님의 좋은 땅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땅에 뿌려져서 계속 말씀을 듣고 조명받고 고치고 자갈 걷어내고 세상 재리의 유혹과 세상 것을 다 걷어내고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되겠죠. 옥토가 됐습니다. 거기서 마음판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열심을 내서 그 말씀이 이제 결국 열매 맺는 그런 말씀으로 역시 연결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고 예수의 말씀도 그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돌 캐내는 것도 말씀, 가시 제거하는 것도 말씀이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굳은 땅도 인문주의 땅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쟁기질 해주는 것도 말씀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뭐 되는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 뭐 구원의 구자도 모르고 그 알아도 그 길 갈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네.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요일날 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눈 말씀인데 뭐 에베소서 말씀할 때 지금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선포된다는 얘기는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생각과 그 생각으로 인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한 번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열매 맺는 백성이 처음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 어떤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를 해 주실 것인데 이때 그렇게 돼 나가기를 소망하고 안 되면 이렇게 돼 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다렸다 다시 또 시도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따라 나섬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기존 생각하고 다른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여러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여러분을 눈뜨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떨어져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을 그 생각들을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행동도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이 나오는데 이거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유로운 자다, 이렇게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몰라요. 세상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모르고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종국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나를 심판할 사람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의 면류관을 준다 하는 그 생명의 삶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생명의 삶이 소중하겠습니까? 비진리의 사람들, 그 죄인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죄인들이 날 인정해 주면 뭐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서 세상에서 뭐 영광받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교회에서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내면이 만져지고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자라나게 한다. 거지럭거리는 돌 제거하고 길가 파헤치고 그 다음에 가시 제거한다. 그리고 또 결국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에 관한 그 마음의 상태, 믿음의 신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해가 떴을 때 탁 말라주었다. 지금 그것만 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돌밭에 대한 말씀을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해를 말씀을 해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과 환란이 있는 것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랄 때
자랄 때 그 말씀, 해는 자라는데 우리한테 어떤 필수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은 또 우리 자라는 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있는 것은 또 필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신앙이 깊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냥 이제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타서 그냥 말라 죽는구나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핍박과 환난과 우리가 이제 자라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해가 꼭 필요하고 해는 또 우리한테 핍박과 환난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이게 딱 연계가 더 확실하게 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예전에 한계할 때 하나 어떻게 보면 그것만 생각해서 신앙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깊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단순하게 생각했다 이거. 근데 이건 생명의 이치를 얘기해. 이치. 그 이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말씀에 설명해서 환난과 핍박, 해가 환난과 핍박이기도 하고 자람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해가 원래 상징성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가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교제, 시청과 교제. 어떻게 보면 해 때문에 살아야지 해 때문에 또 말라 죽는다 이게 좀 연결이 좀 이상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데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한간과 연단은 따라오게 되어 있지 우리한테 붙어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이것이 따로 거기서 딱 떨어져서 환난과 핍박이 없고 책망과 이런 조명이 없으면 그건 자라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밭이 4가지 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좋은 땅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좋은 땅 그러면 완벽하게 내가 바뀐 그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4가지 사실은 4가지 밭에 그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4가지가 다 있는 것 중에서 좋은 땅이 되남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완전하다 그것만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좋은 땅은 그 4가지 밭중에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는 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확장되어 가다가 그래서 순정하면서 더 확장되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 4가지가 어떻게 좋은 땅이 확장되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이 확장돼. 좋은 땅인데 처음에는 예전에는 좋은 땅 그러면 내가 자라나서 완벽한 이게 좋은 땅이로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서 4가지 마음의 밭이 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좋은 땅도 있지만 그게 더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각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이제 그 길가하신 거고 또 받아들이고 이미 내 것이 된 것은 이미 좋은 땅인 거고 그러니까 좋은 땅은 좋은 땅으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뭐 부분적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제 다 완전하게 되면 내 마음 전체가 이제 좋은 땅이 되게 되면 그건 정말 완전히 내가 좋은 땅으로 장성한 자가 돼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길가밭, 그 다음에 뭐 돌밭 이렇게 아니라 그것을 상황은 내 안에서도 이제 각 생각별로 다 있을 수 있다. 뭐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섭취한 이 영의 양식들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나중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마음속에 또 남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영혼이 성장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또 힘내게 하시고 또 소망 갖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까 열심히 내서 이 길 달려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